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찬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권능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삶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건만 저희들은 자신의 주정과 욕심만을 내세우며 고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의 희망과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고 많은 것을 구하고 결단하며 주님이 새로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로 약속한 것이 벌써 몇 달이 되었건만 어느 곳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결실이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때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에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에 힘쓰며 계속 부흥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성경과 나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입니다.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가까운 이웃과 가족 간의 다툼으로 마음 아파하며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재정의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의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사 대원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에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무척 빠릅니다. 내일은 5월달이 시작되면서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이 23일이었죠. 21일 날,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조금 일을 하다가 늦어졌어요. 그런데 정춘할 목사님이 제 방으로 쫓아왔습니다. 바깥에 지금 하수구가 막혀서 하수가 바깥으로 흘러넘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지하 본당 창고로 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 내려가 봤습니다. 하수가 막혀서 그 오수들이 정신없이 바깥으로 솟아오릅니다.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해요. 금요일 저녁이라 공사할 수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도 지금 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이른 오전에 하수로를 뚫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상황을 정리를 못한 상태 속에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걱정이 됩니다.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손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배당 안에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오수가 더 차면 얼만큼 어디까지 찰까? 주일날 아침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새벽기도가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근심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에 어렵게 하수로를 뚫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에게 부탁해서 지하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오수를 펌프로 끌어 올렸습니다.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그 지하 창고 저수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다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오수가 남아있어서 냄새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발을 걷어붙이고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그 오수들을 전부 다 퍼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얘기하고 부교육자들이 저를 그 현장 가까이에서 오수를 만지는 것을 훨씬 더 못하게 하면서 그 작업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창문에도 오수가 가득 차서 냄새가 나는데 교역자들이 그것을 다 퍼내고 세제를 타서 씻어내고 그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역한 냄새들이었는데 그 과정들을 잘 맞춰주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별탈 없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날 새벽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수고해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가정에서부터든지 어느 공동체도 매 순간마다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가정도 달라지고 공동체도 달라집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계속 갈등과 더 큰 아픔으로 갈지 아니면 잘 치유되어지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지 사건 자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풀어가는 그 과정이 그 이후에 모든 일들과 깊은 연관이 있고 더 많은 영향력들을 갖게 됩니다. 교회도 매 주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깁니다.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잘 풀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관계되어 있고 또 섬겨야 될 이들, 섬길 수 있는 이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 모습이 달라집니다.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섬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툴툴대면 그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갈등을 만들 수도 있고 혼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섬겨나가면 일어났던 문제들도 잘 매듭을 지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매주마다 어려운 역할들을 묵묵히 맡아 나가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학교 교사들, 또 성가대원들, 예배 안내, 또 각 부서를 책임지고 맡아가는 부서장들, 새벽 기도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문을 열고 목회자가 물 한 잔 따뜻하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섬김. 예배 후에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교제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과를 준비하는 이들,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마다 맞춰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는 이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묵묵히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해 줄 때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곳곳에서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섬겨주실 분들에게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2 바이올린과 디모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향 악단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을 제1 바이올린 악장이라고, 그렇게 수석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지휘자는 성령님이시고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일을 하고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사역을 했느냐?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느냐? 나도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어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닌 내 약함을 자랑할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3절부터 28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며 이처럼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이 사역자인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사역을 혼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와 같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숨은 손길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도와주는,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행했던 제자 디모데, 그 디모데는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제가 제2 바이올린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결론 부분에서 오케스트라는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이것도 중요하지만 1시간 연주가 되어질 때 거기에 단 1분 정도, 한두 번 정도 등장하는 악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벌즈, 팀파니 이런 거거든요. 1시간이 연주되는데 쨍 하고 한 번이나 두 번 치는, 정말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을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가성비가 없죠. 그런데 그 연주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악기이고 연주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악보에 따라 꼭 연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 소리가 쨍 하고 나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제1 바이올린과 같은 역할을 할 때 보조를 해주는, 하모니를 이루어주는 제2 바이올린 역할을 디모데가 했다면 곳곳에 심벌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필요할 때 그곳에 등장해서 한번 귀하게 섬겨주고 성경에서 사라지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한 번의 사역이, 한 번의 도움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37명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사랑하는 누구, 나의 동역자 누구, 쭉 37명의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이 사역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도와줬기에 내가 마지막까지 이 사역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왔던,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37명, 로마와 관련되어져 있는, 로마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 37명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600만 명, 그 기념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참 울려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잔잔한 음악과 함께 무언가 계속 똑같은 템포로, 똑같은 억양으로 쭉 무언가를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 이름입니다. 그게 뭐냐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한, 그때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기념관에 24시간 매일매일 그 이름이 쭉 불려집니다. 용서를 하되 잊지는 말자. 이것을 잊으면 다시 이와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또 온다. 우리가 힘이 없었을 때 죽임을 당한 이들을 우리 꼭 기억하자 라는 의미 속에서 24시간 이름을 쭉 불러줍니다.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기록한 37명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구나. 어느 한순간 교향악단에서 심벌지를 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이름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성경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에만 딱 2번 나옵니다. 뒤에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한 번 나오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 그와 굉장히 강력한 만남을 가졌던, 바울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만남, 소중한 섬김의 사람,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 에바브로디도.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지 성경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빌립보 교회 일반 성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 병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짠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럽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 곳,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사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랬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큰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십시일반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1200km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1200km를 간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한 달, 두 달을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도 험한 길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가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이고 더군다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현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해 준 그 헌금의 현금을 지니고 그 먼 길을 가야 돼요. 강도가 들끓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돈을 빼앗겼어요. 빼앗겼는지 안 뺏겼는지 믿음이 없으면 신뢰를 안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너 딴짓했구나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도 갈 생각을 못해요. 그때 누가 가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티도가 제가 갈게요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모아준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바브로티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준 사랑을 전해줘요. 그런데 에바브로티도가 병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리냐면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을 만큼의 중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는데 도착해서 바울에게 그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주고 너무 힘들어서 병이 든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티도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길을 에바브로티도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정말로 심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병에 걸려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병들었잖아 라고 탓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에바브로티도가 어떤 마음을 품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고 안타까워하며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바브로티도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나로 인해 도리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가 도리어 더 힘들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죠. 정말로 선한 사람이에요. 이런 에바브로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25절에 나옵니다. 오늘 25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티도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에바브로티도를 빌립보로 다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티도를 보내면서 당신이 가서 병들어 있는 바울의 수발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심한 중병에 들렸다 그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훨씬 좋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도리어 더 근심하고 있어. 이를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에바브로도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기쁨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은 그는 나의 형제, 에바브로는 군사, 에바브로는 수고한 자,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돕는 자.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나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겸손하게, 묵묵하게 그 고난도 달개지며 자기가 죽을 질병에 걸리는 그 과정까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의 아픔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걱정해주는,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는 일꾼이야.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한번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며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입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번 나오는 이름이지만 초대교회의 커다란 영향력과 그리고 특히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심벌지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아니, 길게 보면 한 일생을 살아갑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느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 정말로 못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로 일어설 수 있게 했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고마운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일꾼이야. 정말 정직한 일꾼이야. 맑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처럼 어느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어느 누구는 디모데처럼, 어느 누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어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216장 함께 부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역할을,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역할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면 그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역할과 디모데의 역할과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역할을 봅니다. 각자 하는 역할들의 분량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에 그 장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닌 함께 어우러져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와 같게 하시고 교회가 그와 같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가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맡은 역할, 디모데가 맡은 역할, 에바브로디도가 맡은 역할,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역할, 이 역할이 성령 안에서 각자 신실하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이와 같은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기억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 믿음 안에서 드려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빌고 원합니다. 윤효래 권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잘못하면 무릎까지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선한 결과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녀들에게까지 주께서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향기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신음하는 현장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5월달인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다음 주에 함께 또 지킬 생각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또 친교부에서 귀한 준비를 해서 따뜻하고 감사와 사랑이 담겨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매일 녹화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말씀의 두 기둥을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만 흩어져도 우리는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선과 악을 넘나듭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한 주간의 훈련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데뷔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오늘 15구역을 신방하게 됩니다. 5월 달에는 주일날 신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구역 신방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840만 원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껏 헌금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헌금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장학금으로 전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예배 후에 성도님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깥에 여러 가지 면 종류, 또 다른 다과 종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예배 후에 함께 파라솔에 앉아서 또 나무 아래 앉아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친교부에게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 예배를 시청각 교제실에서 모여서 준비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 정성스럽게 믿음 안에서 헌금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관리하며 이 헌금을 가지고 또 교회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곳에 전심을 다해서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나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름도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믿음 안에서 조화롭게 섬겨 맡겨준 역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